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팔찌 차고 계신가요? 예, 이 팔찌를 저는 지금 20일 정도 차고 있는데 차면서 어떤 마음이 저한테 오냐면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불평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팔찌를 바꿔 끼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 제일 많이 저를 하나 봤더니 제가 교회 얘기할 때 불평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불평만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제일 마음이 많이 쓰이고 애쓰고 있는 부분도 교회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야, 이게 불평이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인 거구나. 그러니까 옥토가, 내 마음에 옥토가 있는데 이게 지금 피가 자라는 모습들을 내가 갖게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서 불평이 나오는지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바꿔 낄 때가 어렵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쉽습니다. 불평을 하시잖아요. 그걸 알아차렸잖아?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끼시는 거예요. 근데 돌리다 보면 내가 불평하고 있구나를 딴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내가 느낄 수 있어서 바로 이렇게 빼시려고 그러면 이게 꼬이고, 그러니까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려서 넣으시면 훨씬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의식하시면 훨씬 더 가정에서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바라는 것들, 자녀에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정당하게 요구하거나 어떤 마음을 갖지 않고 도리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불평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내 삶에 어떤 윤택함들이, 그리고 내 입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조금 불편할 수 있기도 하고요. 저는 좀 손목이 굵어서 이게 되게 불편해요. 막 쪼여. 그런데도 그 20일 정도를 보면 많은 것들이 인식된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유념하시고요. 이 불평팔찌는 불평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옥토에서 피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귀한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팔찌 계속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참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당신께서 2018년을 저희가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종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바라는 게 생겨요.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뭔가 출발할 때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가 다 지나가고 나면 맨 마지막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걸 느끼죠. 이루어진 것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 우리들 안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바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그냥 내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기도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했다고 된 것 같지도 않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께 바램을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제가 굉장히 욕심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스터디 바이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놓는 성경을 보시면요, 단락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저한테는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네 개가 아니라 5개가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는 또 오늘 우리는 안 다루는 거지만 청지기의 도, 리더십에 대해서, 서번트 리더십이나 이런 거를 발견해낼 수 있는 구절이 담겨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방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갖고 어제 설교를 다 썼다가 그 설교를 엎어버리고 다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욕심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할 때도 바르는 게 많은 거죠. 그죠? 오늘 본문은 그런데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7절에 보세요, 여러분.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실 때 그랬죠.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예, 장면이 달라요. 그렇죠? 장면들이 달라서 이 두 개가 제일 대표적인데 여기 이 두 가지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저한테 와닿은 건 뭐냐면 이 두 모습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시고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첫 번째는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얘기하고 32절 보십시오. 32절 시작.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서 이 말이 뭐가 다를까? 그래 찾아보다가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두 말을 똑같이 해놨어요. What do you want? 너 뭐 원하냐? 이렇게 한 단어로 돼 있어서 두 개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물으십니다. What do you want? 너 뭐 원하니? 네가 바라는 게 뭐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20절에 보니까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참 성경이 어렵습니다. 세베대라는 사람은 나왔는데 그 아들들의 어머니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세베대의 아내 이렇게 얘기하든지. 근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도 중요한 거지만 아들들도 중요한 거고 그 어머니예요. 이거를 세 자로 줄이면 살로메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가정이 혈통이 좋아요. 예수님 믿을 때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죽음의 끝까지 동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동굴에 들어갔던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살로메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모습들이나 깊이는 대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32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를 원하냐 그러는데 맹인이에요. 맹인. 그게 30절 보니까 나와.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장애를 가졌던 사람들은 뭐로 봐요? 사람으로 안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그 두 사람이 거기 있었으니까 살로메와 이 맹인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부류 안에 있는 거죠. 한쪽은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2명. 근데 일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12명이 3으로 나눠 놓는 느낌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측근에 붙어 있었던 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셋이잖아요. 이 사람들이고 그 어머니는 끝까지 같이 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맹인들은 길 가다가 어쩌다가 만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둘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What do you want? 너 뭐 원하니? 네가 바라는 게 뭐니?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응답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살로메의 응답에는 어렵게 얘기하셔요. 살로메의 응답에는 즉각적으로 그래? 예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어렵게 계속 설명이 들어가. 22절부터 28절까지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셔요. 일단 어렵다고 일단 내려놓고. 그런데 이 두 맹인한테는요, 주님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요.
바로 눈을 뜨게 한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주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전도 그렇게 바라요.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 금식으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갖고 갈 생각입니다. 이번 금식은 그냥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갈 생각이 1번이에요. 조용히 가서 이게 아니라 가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계속 보고 읽고 그 다음에 저를 돌아보는 거. 저는 부름을 받을 때도 금식이었기 때문에 금식하는 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쉽지는 않은데 금식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안 쓰신 분들 있으시면 뒤에 기도 제목 있으니까 쓰셔서 통에 넣어주시면 오후 예배 때까지 그걸 받아서 제가 가지고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은 제가 어떻게 되든 저도 기도를 하고, 왜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권세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금식 기도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놓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친했고 함께했던 이들에게는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한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인 것들을 이루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응답과 또 다른 응답이다 이렇게 제가 설교 요약에 넣어놨어요. 노가 아니라는 거지. 응답은 응답인데 근데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옳은 것만을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조금 더 쉽게 질문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와 그 구하는 것과 맹인이 눈을 뜨게, 자기 눈을 뜨게 구하는 것과 어떤 게 더 귀한 거예요? 어떤 게 더 귀해요?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이 귀한 거예요? 둘 다요. 속지 마셔요. 근데 지금 응답은 어떻게 됐냐고. 맹인은 즉각적으로 둘 다 떴어, 눈을. 하나만 뜬 것도 아니고 둘 다 떴고. 살로메의 응답은 주님께서 더 어려운 얘기만 하시고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원하는 걸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아니죠. 여기에 우리가 자꾸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22절을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요.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느낌이 전 와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풀어줬으면 좋겠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럼 이 책임을 너희가 지겠느냐? 이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니까 분명히 그걸 이루고자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야,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같이 마시겠느냐? 죽겠느냐? 십자가 지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 뭔지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를 아시니까 모른다 얘기하되 그들은 한다고 얘기를 해요. 때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험한 것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예전에 간증 이 얘기 여러 번 했었는데, 간증을 어떤 분이 오셔서 간증을 탁 하고 나니까 집사님이 그 간증한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영향력을 좀 끼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도 그냥 온 사람들이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간증하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 아주 큰 병 걸리게 기도해 줄게. 아주 죽을 병 걸리게 기도해 줄게. 꼭 그 병 걸리라고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갑자기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 찬스를 제가 놓칠 수가 없잖아요. 바로 하나를 더 얹었죠. 그리고 집안이 쫄딱 망하게 기도해 드릴게요. 남편도 잘 못 되고 자식도 잘 안 되게 그렇게 기도를 해 드릴게요.
목사님 내가 간증하고 싶다고 그랬지 누가 그런 험한 소리 듣겠다고 말로도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당신이 들은 간증 잘 들어보라고. 그 사람들이 잘 돼서 잘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쫄딱 망하고 밑바닥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해야 감동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달라고 그러니까 일단 기도를 뭐부터 해야 돼? 병 걸리기, 망하기 이거부터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단점인 거지. 그런데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거를 바라고 싶은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맹인이 눈뜨게 기도하려고 그러는 건 그거는 뭐 대단한 건가? 그리고 여러분 이 맹인들이 눈 뜬 다음에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도. 그럼 뭐냐 이거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그러면 그러냐?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자기만을 위한, 자기 생각만을 위한, 자기 가족만을 위한 것들은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것은 뭔가 확장되지 않은, 좀 더 쉽게 풀어가면 우리 용어를 쓰면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고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이런 성장성이 없는 이기적인 마음들은 공동체를 해치고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만을 위한 생각을 갖고 자기만의 방식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준이라고 하는 아이, 그렇죠? 그 친부와 내연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입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이것이 원하는 것에 대한 마음과 함께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연민에 빠져서 이 극단적 상황을 가질 때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 갑질도 그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들을, 그렇죠? 예전에 대한항공도 여러분 그 모습을 가졌잖아요. 땅콩 회항이라고 하는 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만의 원함과 방식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공공의 질서가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가 잘 되어지고 원하는 것이 많아지고 이 나라가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지만 이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추구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내 것으로만 머물러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것을 누가 했냐면 살로메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가 원하는 것을 딱 얘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34절 24절 죄송합니다. 24절 시작. 이 원함을 들었을 때 12제자가 다 분하게 느낀 거예요. 12제자는 결사대예요. 예수님한테 딱 뭉쳤던 사람들이고요. 함께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12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 어머니가 껴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17절 가보십시다. 17절 시작.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얘기를 해요? 살로메가 나와서 얘기하죠.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 당시에 사람을 셀 때 성인 장정만 세고 여자와 아이들은 센다 안 센다? 안 세는 거로 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 제자들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열 제자만 분하게 여겼겠냐? 화가 나지 않겠냐? 공동체가 깨지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다시 안내하는 거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때때로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 잘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위해서 가족을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물질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질병이 들어서 또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는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맹인이 좋을까요? 살로메가 좋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살로메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이 2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한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를 본따서 섬김의 리더십이 생겼어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고, 물론 그거를 저희 거로 가져온 거지만 이 맥이 같은 거죠. 섬기는 리더십이 생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는데 이 깨달음을 살로메와 제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재미난 건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말씀에 회개했더라, 열심히 살았더라 나오지 않아요. 여전히 더 분에 차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기억합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봤고 부활하시는 그 동굴에서 예수님의 그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뭔지 알았을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저 여러분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가서 여러분이 복을 빌고 그 복을 얻어오는 것, 이것이라면 교회와 예수를 믿는 것과 점을 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저는 효과적인 건 점집으로 가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싸게 들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신만 잘 차리면. 거기 호딱 빠지면 큰일 나. 비싼 점이 굿이 600만 원이래. 600만 원 12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이 송아지 딱 올리는, 돼지나 송아지 딱 이렇게 세우는 게 최고 비싼 거래요. 그런 거 속으면 안 돼. 왜냐하면 그 100만 원도 안 든대. 그게 거짓말이래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참살이를 하게 하시는 거죠. 진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들을 주께서 깨닫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왜냐하면 살로메는 이렇게 얘기했기에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영성이라고, 영적 깊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받은 사람과 방언받지 않은 사람의 영적인 깊이가 누가 더 클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누가 더 크겠어요? 방언받은 사람하고 방언받지 않은 사람하고.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영적인 깊이를 갖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영적인 충만함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탁탁탁 주시는 그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 우리에게 이 땅의 놀라움들을 경험하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더 귀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맹인과 같은 절박한 상황과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살로메처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두 맹인도 살로메도 여전히 주님께 나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과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경험하며 충만함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28절과 34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읽으시면 안 되고요. 주보 보셔야 돼요. 주보에 보면 맨 끝에, 그죠? 맨 끝에 이렇게 보면 패러그래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단락을 만들어, 맨 끝에 단락입니다. 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거기요. 시작.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굉장히 혼자 행복했어요. 눈뜬 사람도 예수를 따랐고, 어려운 얘기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얘기하시면서 그들도 예수를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좋아요? 복 주셔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된 게 그렇게 많은가? 의외로 아니라니까. 그런데 왜 우린 예수를 믿을까? 그 깊은 영적 세계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 존귀한 세계를 우리는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 깨어진 가정, 깨어 삐뚤어지는 내 인생의 가치관들이 회복되어져서 올바로 살고, 비록 물질은 없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못하게 살 수 있지만 그 깊이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움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2018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의 영광은 꽃길만 걷는 영광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땀 흘리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극복하고 다듬어짐으로써 우리의 영광이 주님을 찬송하는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무당이 많았던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많아졌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응답이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깊고 더 귀하고 더 존귀한 것들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도 기껍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과 다른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닌 더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새벽 너희 중에 불의한 일이 있어서 교인들 중에 불의한 일이 있는데 이거를 세상에 재판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그것조차도 정화할 수 없느냐?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면 너희끼리 해결해야 될진데 세상 법정에 가서 그거를 해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도록 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처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깊어지고 더 귀해지고 더 높아지는 이 것들을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죽어서 천당 가는 얘기만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천당 안 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 세상에 더 살기가 좋대. 옛날에는 못 먹으니까 얼른 천당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요새는 잘 먹으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대신 어떻게 살아야 돼? 유병장수는 안 된다며. 무병장수지. 유병장수는 안 된대요. 그리고 돈 없는 장수도 또 안 된다며. 무전장수도 안 된대. 유전장수고. 그죠? 이런 얘기가 나타나는 거지.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고 2018년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주님께 나가고 여러분이 RM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들로 채워지고 극복되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자 한 명만 소개하고 마무리합니다. 페니 제인 그루스비.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찬송가 가사 작곡가예요. 근데 이 여자가 중요한 건 맹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곡을 들었던 의사 선생님이 너무 귀해서 이 사람이 눈을 뜨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 싶어서 개안 수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줌마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눈을 뜨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은 불편하고 아직도 나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나는 내 귀로 듣는 이 세상이 너무도 안 좋고 내 눈을 뜨면 그런 것들을 볼까 봐 도리어 두렵습니다. 저는 제가 내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더 필요한 사람에게 이 개안 수술을 허락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우리하고 이 레베루가 어때요? 이 레베루가 어떤 것 같아? 두 맹인보다 여러분 이 페니제인 크로스비가 더 셀 수 있잖아. 이런 예수 믿으면 2018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원함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예수님 만나고 귀한 예수님을 따르고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아니죠. 다르다니까요. 저한테 제일 안타까운 건 제가 더 부족해서 이 깊이를 여러분에게 잘 전하지 못한다는 게 제일 아쉬울 뿐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보다 예수가 좋습니다. 건강보다 예수가 좋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것보다 예수가 좋습니다. 이 경험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여기서 도전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저 밑에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 하나님께서 그 죽음, 하나님께서 그 물질, 그 실패 가만두시겠냐고요. 전 그런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 만만하지 않고 여전히 저도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공부 잘하는 자식이었으면 좋겠고 말 잘 듣는 자식이었으면 좋겠고 제 아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아뢰어도 때때로는 더 어려운 얘기, 네가 더 섬겨라, 네가 더 마음을 내려놔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면 오늘 말씀 안에서 그도 예수를 따르고 이도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 주시는 참된 기쁨 누리는 것들을 봅니다. 아버지, 2018년 만만하지 않을 걸 분명히 알고 있음에 주님 돌아보면서 주님께 아뢰고 원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투정하고 나가면서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따르심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What do you want? 너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귀한 은혜가 저희 안에서 가슴 깊이 울려 퍼지며 행복으로 가득 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